지난주에 의해서 요한복음 17장 14절 하반절을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어분에는 지난주에 우리가 자세히 했고 또 카톡에도 올려놨으니까 참고하시고, 오늘은 제가 헬라어 원문을 한번 쑥 읽고 나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고 데도카 아우토이스 톤 레곤 수 카이 호 코스모스 에미세센 아우토우 호티 우크 에이신 에크 투 코스무 카도스 에고 우크 에이미 에크 투 코스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세상에서 헬라어 원어를 읽을 수 있는 분은 광주 요나교회 식구들밖에 없을 것입니다. 번역하면 나는 이 세상에 그 말씀을, 나는 아버지의 그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다시 직역합니다. 나는 아버지의 그 말씀을 그들에게 내가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이 그들을 미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 세상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치 내가 그 세상에 있지 않은 것 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쉽게 이게 우리말로 이해되기 쉽게 설명한다면, 그 세상이, 사탄의 영역의 세력들이 예수님과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을 미워하는데 그 이유는 자기 편이 아니라 그런 이유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는 우리의 본문 요한복음 17장 14절 전반부에서 그 말씀이라고 표현된 톤로곤,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서 누가 보고 누가 들어도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에게 세상에 가서 하실 말씀을 주신 것을 말했다고 이렇게 이해하도록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그 본문 헬라어 원문을 보면 분명히 턴 로곤, 목적격으로 되어 있어요. 그 말씀을, 목적격 남성 단수예요. 단수. 말씀 들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복수도 아니고 정관사를 꼬박 붙여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고유명사처럼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번역을 하면 오직 단 한마디만 말씀하셨다는 뜻입니다. 사실상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얼마나 많은 말을 하셨습니까? 그런데 왜 여기는 단수를 사용하고 정관사를 붙여서 고유명사처럼 오직 하나만을 가리키고 있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지난주에 밝혔죠. 목적격으로 턴 로곤이라고 되어 있지만 주격으로 하면 호로고스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호로고스를 묵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 말씀을 예수님 자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전했다. 그 말씀을 그들에게 줬다는 말은 자기 자신을 주었다는 말이다. 내가 아버지의 독생자인 나 자신을 저희에게 주었습니다. 라는 뜻으로 해석하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도 그 내용의 핵심적인 내용을 종합하고 집약하고 요약을 하면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다고 그랬죠. 메시아, 그리스도 또는 구세주, 하나님의 어린 양, 또 임마누엘이 하라 예언까지 했잖아요. 이 한마디로 요약하고 정리할 수 있는 것으로 보면 언어적으로도 공교롭게도 예수님은 자신이 임마누엘이라, 내가 그리스도라, 그 말밖에는 한 말이 없어요. 따지고 보면. 자,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제자들에게 주었다는 뜻으로 그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요한복음 17장 14절 후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이 그들을 미워했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그 말씀, 즉 그리스도 자신, 예수님 자신을 제자들에게 주었는데 그것이 세상의 미움거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는 이유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그들에게 주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 자신을 제자들에게 주셨는데 그 세상, 그냥 세상이 아니에요. 코스모스, 그 세상, 말을 바꾸면 악한 사탄의 세력들이 그들을 미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유를 밝히는 것이 오늘 본문을 살펴보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왜 세상은, 그 세상은 그냥 세상, 이 세상이 아니고 그 세상, 사탄의 세력들은 왜 예수 그리스도와 그에 속한 자들을 미워하게 되는 것인가?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데 아주 큰 지혜롭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그 말씀, 즉 자기 자신을 제자들에게 주었는데 그 결과가 사탄의 세력, 마귀의 자식들이 그들을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 세상이 제자들을 그토록 미워할까?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고 그 세상에서 빠져나와 그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세상 사람들의 표현으로 말하면 자기 편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속해 있지 않은 것이라는 거예요. 요즘 마치 대선을 앞두고 각 당끼리 서로 공격하고 있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냥 대통령을 출마하기 전에는 그냥 모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지내다가 어떤 목표가 정해지니까 다른 사람이 모르고 있는 것까지 어떻게 꼬작꼬작 찾아내가지고 안티를 하고 약점을 드러내고, 그것이 이 사탄의 특징이거든요. 그런 점으로 보면은 죄송합니다. 이 사람이고 저 사람이고 대통령 될 자격이 아직 한 사람도 없어요.
전부 사탄의 역사에 놀아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세상 역사를 봐도 반드시 선한 왕들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도, 하나님 나라 안에서도 하나님이 왕들을 세울 때 악한 왕도 세운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악한 왕들이 대부분이었죠. 그러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초리 노릇을 하게 하고 더욱 하나님에게 고개를 돌리게 하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악한 세상은, 악한 무리들은 어떻게 끝나가 되는가, 그 종말을 보여주고, 그래서 장차 있을 천국과 장차 있을 지옥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 세상은, 예수님이 그 세상이라고 표현한 것은 사탄의 세력이라, 사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영역이라. 그런 점에서 사탄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와는 서로 적대적 원수 간의 사이죠. 원수 사이라는 것은 주는 것 없이 아깝고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그냥 미워 죽겠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이 잘 쓰는 말이죠. 너는 하는 일 없이 미워 죽겠다. 하는 짓마다 미워 죽겠다. 잘해도 밉고 못해도 밉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주지를 안 했는데도 아까워, 그 사람만 보면. 이거의 원수지간이요, 지금. 그러니까 말을 바꾸면 이유 없이 싫은 거예요. 괜히 싫은 거예요. 그거 이 원수 간의 특징이고 사탄의 특징입니다. 세상 나라에서도 전쟁을 하고 싸움을 하게 되면 원수가 되어 서로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죠.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은 이 공식에서 벗어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나 저의 삶 속에나 인간의 삶 속에는 이것이 모토예요. 이 양식이, 이 방법이, 이 모습이 하나의 카탈로그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카탈로그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것은 이 카탈로그를 잘 알아야 대처를 할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재림에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역사는 톱니바퀴처럼 물고 물려서 계속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양립하는 그런 대립의 모습으로 현 세상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속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이든지 아니면 사탄의 나라에 속하든지 사탄의 백성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나라도 속하지 아니하고 사탄의 나라도 속하지 않는 가운데 나라는 없습니다.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나는 예수도 안 믿고 사탄도 안 믿는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대부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죠.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하지 않는 자들은 다 사탄에 속해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기 전까지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있다가 사탄의 나라로 건너갈지,
사탄의 나라에서 있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건너올지 알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연단을 받았던 것처럼 40은 연단의 수입니다. 사방 세상에서 연단을 받는 시기가 40이고 광야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받는 연단의 장소지요. 신천신지를 준비하는 준비의 장소입니다. 이리 갈지 저리 갈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물론 확실한 믿음과 확실한 불신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왕래가 없겠죠. 그러지만 아직도 확실한 신앙과 확실한 불신이 결정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왕래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세상의 인생살이라고 하는 것은 연단과 준비와 선택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선택하며 살지요. 연단받고 삽니다. 준비하며 삽니다. 이런 아주 기본적인 공식들을 우리가 너무 놓치고 살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도 예배를 선택하고 예배를 통하여 준비하고 예배를 통하여 연단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은 사탄의 나라에 속한 자들을 불쌍하게 여깁니다.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도 해줍니다. 근데 사탄의 나라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미워하고 핍박하고 죽이고 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사탄은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도덕적으로는 이 세계를 선악의 세계로 구분을 짓는 거죠.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 안에 누군가를 죽이고 싶도록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 자신을 성찰해야 됩니다. 내가 사탄의 백성으로 지금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는지, 아니면 혹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미울 때가 많이 있지 않아요. 근데 미워하는 것은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정상으로 여겨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으면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잠시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는 것이지만 그리고 그 미워하는 상황에서 헤어날 수가 있지요. 그러나 아무리 자신을 성찰하고 반성해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다면 죄송하지만 사탄의 백성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전지전능하시고 지식과 지혜가 충만하셔서 아무리 어리석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남녀노소 빈부 귀천 쥐 공로를 막론하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은혜로 깨닫게 하고 미워하는 자신의 마음을 내려놓는, 그리고 오히려 미워하는 대신 그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조나 이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성령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셔요. 그러나 사탄에 속한 자들에게는 그런 은혜마저도 주어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냐 그러면 우리 자신을 지금 분석하고 있어요. 우리 자신 안에도 얼마든지 이런저런 상황이 일어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그것들이 왜인가 그리고 어떻게 해결된가를 지금 점검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심령을 지금 분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특징은 자기의 종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시기하고 질투하도록 역사해요. 그리고 미워하고 싫어하는 마음을 막 주어서 헐뜯고 험담하고, 그러면서도요 자기의 사악한 것이나 자기의 잘못이나 부족한 것들은 다 정당화시키고 변호를 하고,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그런 것을 부끄러워하고 그런 상황에 처해있던 자신의 가슴을 쥐어뜯는 그런 상태로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도 그들의 입에서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다고 로마서 3장 14절로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삶을 친히 경험해 보셨지요. 이제는 그분이 자기 백성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미워하는 대신 그분을 모시고 사는 성도는 사탄의 세력과 그 종들을 오히려 불쌍히 여기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서로 미워했다 할지라도 곧바로 깨닫고 미워하는 대신에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기도하는, 도구하는 그런 자세로 돌아서게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새 노예 안 나가고 그러니까 참 마음이 평정을 많이 가지고 삽니다. 노예 한 번씩 하면 그냥 저거 언제 쫓아가서 그냥 저 집에다 불을 확 쳐질러 죽여볼까, 그런 악한 생각까지 들어요. 왜냐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목사가 저렇게 끝도 갓도 없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야. 이건 마귀가 아니고 사탄의 역사 아니고는 저런 말을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드니까 오히려 내 안에 사탄의 역사에서 악한 생각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요새는 그런저런 소리 안 들으니까 말할 일도 없고 아주 편해 죽겠어요. 사탄의 세력은, 그 세상은 오늘 이 요한복음 17장 14절에 나와 있는 그 세상, 그 말씀, 이 정관사 호가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세상이, 사탄의 세력이 예수님을 미워했듯이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자기 백성들을 미워하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요지입니다. 이유가 뭐예요? 괜히 이유 없이 그냥 그러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생리적으로. 사랑하는 광주 요나교회 교우 여러분, 비록 우리의 부모 형제일지라도, 그리고 남편과 아내일지라도, 자식일지라도
나를 서운하게 하고 나를 배신하고 나를 미워하며 핍박하고 싫어한다 할지라도 왜 그러냐고 따지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느냐고 되들며 싸울 필요가 없다는 결론이 지금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에게 속한 자들이거나 잠시 사탄에게 이용을 당하고 있거나 자신들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미워하고 싫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당연하고 정당하게 생각합니다. 세상의 원리가 원수끼리는 미워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원수끼리라는 말은 서로 소속이 다르다는 뜻이에요. 원수란 말도 우리가 그냥 뭐 부모를 죽인 원수 그런 말이 언능 떠오릅니다만은 크게 그냥 막 등을 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런 뉘앙스도 없잖아 있지만 소속이 다른 거예요. 원수라는 말은 소속이 달라요. 소속이 다르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등을 돌리고 눈을 흘기고 마음을 주고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선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사탄에게 속한 자들처럼 무자비하게 미워하거나 핍박하지는 않습니다. 사악한 사탄에게 속한 자들은 자신도 왜 그런 줄도 모르고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저들이 하는 일을 저희가 알지 못한다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면서 용서를 부탁합니다. 그 다음 구절 마치 내가 이 세상에 있지 않는 것 같이 그들을 미워한다고 말합니다. hiện 세상은 두 파로 갈라져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 속한 예수파와 사탄에게 속한 마귀파가 있습니다. 제가 지어낸 말이라 조금 글쎄요. 예수파와 마귀파. 예수님은 마귀파를 오늘 본문에서 그 세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 현 세상에 와 계셨지만은 그 세상 마귀파와 구별된 존재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치 내가 그 세상에 속해 있지 않는 것 같이 제자들도 마귀파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 미움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봅시다. 예수파도 아니고 마귀파도 아닌 무당파는 없습니다. 그들이 남녀노소 빈부귀천 쥐고하를 막론하고 하물며 부모 형제 남편과 아내 자식들까지라도 어느 한파에 속해 있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내 원수가 내 집안에 있다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런 점을 이야기해서 내 원수가 집안 안에 있다고 그러는 것이지 자식이 전생에 네 왼수가 자식으로 낳았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왜 내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지 이해가 되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아니라 왜 그리스도를 구해야 되는지 답이 나온 겁니다.
사랑하는 광주 요나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는 총칼만 들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의 전쟁은 지금도 계속됩니다. 총칼은 육신을 죽이는 일이지만은 우리가 하는 전쟁은 영혼을 죽이고 살리는 일입니다. 이 전쟁의 무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총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화살이 우리에게 떨어지거나 중단되면 우리는 사탄이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방패가 없으면 우리는 사탄의 화살과 총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시편 기자들이 노래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는 우리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우리의 방패요, 우리의 성벽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화살이며 우리의 총알입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 분입니다. 그분을 우리가 모시고 삽니다. 우리가 그분의 조종을 받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속해 있으면서도 그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나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의 부모와 형제와 남편과 아내와 자손들, 그리고 자손 대대로 임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